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데 목적을 두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밝혀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을 읽는 우리들 마음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게 하므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며 그분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오늘도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세 번째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기 시작하시는데 5장 1절에서 확인해 보면 이 표적은 명절에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리고 명절 중에서도 9절 하반절에 이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하므로 안식일의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표적을 행했다라는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잠시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세 번째 표적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5장 전체를 한번 읽어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누구기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사건이 오늘 세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세 번째 표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기원전 8세기에 윗저수지로 불렸습니다. 이사야 7장 3절과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윗저수지라고 명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러면 윗저수지로 불렸던 이것이 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건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베데스다 연못의 근처의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이 베데스다 못은 고대의 키드론 계곡에서 흘러온 빗물을 모아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깊이가 약 20m 정도 되며 면적은 120에 60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작은 연못이 아니라 사실은 목욕도 할 수 있고 씻을 수도 있는 넓은 못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못 주변에는 계속해서 의학적이나 종교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BC 150년경부터 AD 70년까지는 오늘 기록되어 있는 행각 5시라고 표현된 것처럼 연못 가운데에 기둥 하나 그리고 연못 모서리 양쪽에 4개를 박아서 행각 5이 존재하므로 이 못에서부터 무엇인가 치료를 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베데스다 못은 치료소로서의 역할을 역사적으로도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못이 도대체 어떤 못이기에 이런 의학적인 치료적인 목적으로 행각까지 짓게 되었을까? 그 힌트를 주는 것이 3절 하반절에 꺽쇠 가로를부터 해서 4절까지 꺽쇠 가로로 들어있는 내용에서 알게 됩니다. 여기가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오래된 사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구절인데 후기의 사본에서는 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꺽쇠 가로 표시로 집어넣으면서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못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꺽쇠 가로 아래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모습을 기록하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유는 천사가 가끔씩 물에 내려와서 올라갈 때 물의 움직임이 점점 퍼지죠. 쫙 퍼지는 그것을 보고 그 이후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풍설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신적으로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이 목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물의 움직임을 보고 그 후에 들어가서 치료받기 위하여 이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지 풍설에 지나지 않았으나 치료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갈급함이었고 이것은 자기가 붙들어야 하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모여있는 병자들의 특징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3절 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많은 병자는 병자들을 종류별로 해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통칭하는 것이라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물의 움직임을 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의 움직임조차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다리 저는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리 절면서 가는 것은 경쟁에서 또 밀리는 것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 마른다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움직일 힘조차 없는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는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들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베데스다 못에 경쟁하여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곧 여기 모여있는 병자들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으로 불리는 긍휼의 집으로 불리는 연못에는 모여있지만 자기가 여기에서 경쟁해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였느냐? 자기가 낳게 될지는 모르지만 낳는 것에 있어서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 있으므로 가짜 위로라도 받기 위하여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윗저수지로 불렸던 이곳은 언젠가부터 베데스다라고 불리면서 은혜의 집, 긍휼의 집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긍휼이 있습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인데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1등이 되지 않으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맹인에게 어떤 긍휼이 있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혈기 마른 그들에게도 어떠한 자비도 없는 곳이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망하는 것은 여전히 그 근처에서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저 모여있는 곳이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어떻게 경쟁할 수도 없는 이들이 모여서 긍휼의 집이라 불리는 이곳에 전혀 자비함도 긍휼함도 없이 그저 위로를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와 이 소망은 가짜입니다. 가짜 소망이요, 가짜 위로입니다. 자일리톨을 아실 것입니다. 자일리톨 껌으로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근데 자일리톨은 떡갈나무나 자작나무에서 추출하는 천연 감미료인데 바나나나 딸기, 양파에도 있고 채소나 과일 등에 있는 천연 감미료가 자일리톨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일리톨 성분을 뽑아서 우리에게는 사탕이나 껌으로 만들어져 설탕을 대치하여 자일리톨 껌을 씹으로 충치균을 억제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데 이 자일리톨이 단맛은 있지만 거기에 충치균이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먹이는 되지 않는 성분이 자일리톨입니다. 천연 감미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안에서 단맛은 내지만 충치균에게는 전혀 먹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자일리톨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도 양치 후에 약 30분 정도 씹는 것을 권면합니다. 설교 끝나고 자일리톨에 대해서만 남으면 안 될 텐데 오늘부터 자일리톨이 무지막지하게 팔릴 수 있는 간접 광고를 포함합니다. 이 자일리톨의 성분을 충치균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좋은 성분입니다. 근데 충치균의 입장에서는 가짜 먹이입니다. 가짜 먹이를 단맛이 나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런데 진짜 먹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시킬 것이 없습니다. 충치균이 소화를 시켜서 산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산이 우리의 이빨을 상하게 해서 충치가 되는 것인데 먹어도 진짜 먹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충치균은 아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굶어 죽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자일리톨은 충치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프라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충치균의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먹이입니다. 가짜 먹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이들이 바로 충치균의 입장에서 보면 가짜 때문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기다려도 자기들에게는 진짜 배부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전혀 긍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는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그렇게 1년, 2년 기다려도 맹인은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없고 다리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마른 사람도 자기는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경쟁이 그대로 모여있는 곳이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5절 38회 된 병자도 있습니다. 그가 38회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지 아니면 38회 동안 알타가 언제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가 38회 동안에 병을 앓으면서 있다가 이도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도 자기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후에 답변으로 알게 됩니다. 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기가 여기에서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먼저 집어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는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여기서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짜 먹이라도 먹고 있어야 하며 가짜 위로라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연히 혹시나 1등으로 들어가지는 않을까. 그러나 본심은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는 이가 없어서 자기는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풍설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상관이 없어요. 진짜라도 이에게는 치료받을 자기의 어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도무지 1등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망도 없고 자기가 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모여있는 38에 된 병자를 주님께서는 찾아가셨고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을 때 그에게 소망이 없는 답변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모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들처럼 소망도 없고 위로도 되지 않는데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서 우리가 가짜만을 바라보며 있는 병자들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될 기미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기대감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무뎌져 있는 그런 혈기 마른 자는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만을 소망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진짜 믿음은 없으면서도 그래도 교회는 떠나지 못한 상태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저 가짜 소망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님께서라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주님을 믿고 있는 내 영적인 상태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진짜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풍설에 의하여서 언젠가 어쩌다 우연히 혹시나 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렇게 소망 없고 긍휼도 없고 위로도 없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긍휼이 풍성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선포를 같이 한번 우리 입술로 같이 선포해 봅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그러자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38년 된 병일지라도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앓으면서 병자는 포기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포기가 될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의 질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상관없다. 너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나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의 핵심은 14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 38회 동안 앓은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죄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것이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나갈 수 없다라고 좌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상처받고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 확신도 갖지는 못하나 교회는 떠나지 못하고 그저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없는지요? 잘리토를 먹으면서 아사하는 충치균처럼 우리가 만약에 충치균의 입장이라면 다른 것들을 먹으면서 전혀 배부르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아사 상태에 이른 내 영혼의 문제는 없는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너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너의 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 문제,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런 소망도 위로도 받지 못한 채 내 영혼이 늘 갈급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진짜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곧 아사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의 영혼은 곧 아사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진짜 긍휼을 만나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인 상태에서 1등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오래된 병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능히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데스다 못이 은혜의 집이요 긍휼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이 됐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교회가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십시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부단히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실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베데스다 못 긍휼의 집이 됩니다. 내 안에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자체가 긍휼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고 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혹시 나의 38년 된 질병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 문제는 무엇입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나를 늘 괴롭히는 38에 된 병은 무엇이며 죄는 무엇인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될 것이다. 그리고 혹시 내 주변에서 38해 동안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병자는 없는지요? 내 주변에 다른 것으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진짜 회복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전해 주십시오. 그분이 그를 온전케 회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내 자리를 들고 걷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목가는 은혜의 집, 긍휼의 집으로 불렸지만 사실 거기에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경쟁해야만 했고 1등이 되지 않으면 전혀 치료받지 못하는 풍설을 그들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믿는 상태에서 가짜를 붙들고 여전히 배고파했고 여전히 병을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긍휼이 없던 베데스다에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심으로 38해나 되었지만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며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집에 찾아오셔서 오직 주님 앞에 거하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기는 더 이상 은혜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디에 있든지 은혜가 풍성하시며 긍휼이신 우리의 죄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정죄함을 당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부여잡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집으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